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의 삶.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노아의 이름은 그 뜻은 휴식이라는 뜻이 있고 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그 족보를 한번 따져보니까 아담의 직계 10대째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즉 셋의 자손이 되고 성경을 보면 람에게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그 조상 에녹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했습니다. 노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때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패괴했고 강포가 땅에 충만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패괴했다. 강포가 사람들이 포악한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양심을 가질 때 사람이 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악이 더 강성하게 되며 그들의 그 성품 자체가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아주 포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은 죄악에 찌든 그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 직전에 이제 홍수를 일으키기 직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에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의인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와 그 가족들, 자녀들, 자부들, 그 가족 식술들이 다 방주를 짓는데 12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꿋꿋하게 사람들의 의혹과 지탄과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습이 똑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헛된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강포가 죄악이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유한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탄을 보냅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속히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체 그들을 방주로 다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하늘이 막던 하늘이 이제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다 물천지가 된 것이죠.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생명체는 하나도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방주 이외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 숨쉬는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로 인도하사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가 막 이제 시작됩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언의 약속을 무지개로 받았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는 한 하나님은 홍수로 물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느냐?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은 불천지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포탄부터 떨어지고 불이 막 일어나 모든 걸 다 잿더미로 만듭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핵무기들이 있고 그 핵무기는 화약과 같은 거죠. 화약. 우라늄에서 추출한 화약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여지면 인류는 수천 번도 더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불덩어리를 지금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상 중심에 용암을 막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실지는, 어떤 불로 심판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수의 심판이 지나갔고 불심판이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심판은 이 세상의 불이 되고 또 영원 세계의 지옥불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죄상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에서 이제 노아로 바톤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는 최상의 기쁨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는 뭐를 지었느냐? 포도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연이 포도로 집을 짜서 먹고 하다 보니 포도주를 만들었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아는 포도주의 최초의 창시자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가 취하니까 자기 정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저렇게 하는 걸 비난하고 형들에게 가서 형과 동생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거 봐라, 저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이 노아가 일어나서 대노하는 바람에 그들의 후손들은 형과 동생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태에 있어서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모든 신앙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의 대표자로 지칭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노아를 신앙의 위인으로 그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노아를 의의 전파자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재림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육신의 중심으로, 영적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영적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영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영혼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는 결혼제도를 비판하거나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는 육체의 타락을 문자적으로 잘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은 곧 윤리의 타락이 되고 그리고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타락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셔서 네피림이래 그들의 영혼을 취했다고 해요.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씀. 육신을만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런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영이 없기 때문에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한 90평생, 100평생을 100살을 그냥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영혼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혼에 담겨져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잘 알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 백성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 땅의 소망을 두면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 그는 영적인 자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자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영적인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최대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죠. 대형 박물관에는 옛날 니누의 성터에서 발굴한 비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에 홍수 때,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홍수 때 언나비스듬이 서적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런 비석의 기록이 있다. 언나비스듬. 이 사람이 홍수를 가지고 서적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그 오래된 고터에서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럼 그 언나비스듬이 누구냐? 바로 노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오늘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은 분명히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은 성경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슬로건 외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오직 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성경에 있고 지옥도 성경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고 심판도 성경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왜 멸망을 당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왜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 다 써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냐? 성경에 다 써있다.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가지며 복받는다고 어디에? 성경에 써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마 노아의 때도 책으로 분류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성경 또 과학자들은 한번 역사학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창세기 기자는 족보의 기록을 일단 노아에게서 멈춥니다. 그리고 죄악만이 관영한 타락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임하신 특별한 은혜.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많겠죠. 자손들이 드러났으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죄악된 곳에서 성별된 삶을 산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당시에 이 타락한 시대상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만들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로봇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 신앙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할 줄 알았더니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탄하셨다. 그 말씀 한마디로 타락한 시대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은 빛을 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죄악을 짓고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노아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신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별된 삶을 산 노아, 창세기 기자는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의롭고 그리고 신앙의 사려가 깊은 인격자라고 노아를 지칭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노아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노아가 되자는 거예요. 노아. 그 말씀인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이러한 품성이 나오는 것이다. 성별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감찰 아래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이란 감독이죠. 하나님의 감독 아래 이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인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성도들은 신실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실한 그는 즉 겉모습만 신실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성도들은 신실한 모습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못했네요. 그리고 하루가 있잖아요. 하루의 삶을 해가 지면 해가 지죠. 그 다음에 해가 뜨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건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죄악에 물들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지 마라. 이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감독과 감찰 아래 있는 것을 노아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하나님께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은 노아가 피조체로서 믿음의 완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만 살려주죠. 만약에 그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시킬 만한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멸망함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뭐 다시 지으신 사람을 뭐 또는 못 지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신앙인으로서의 행위가 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독 아래인 우리의 모습은 내가 어떤 세상의 인격체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듯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 여러 신앙의 모든 상황으로 모든 행위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가셔서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동행한 사람 에녹과 같이 그는 그 위에 몇 대조, 에녹은 노아의 몇 대조 조상이죠. 동행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교, 친밀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가 성립해서 이는 성립되어서 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노아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만약에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아마도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순종하는 생활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노아와 같이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면 나와 내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 홍수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게 살 길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 이 말씀. 이 믿는 것을 120년 동안 지독하듯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게도 인간의 연한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120년으로 이제 축소되지요. 그래서 120살을 넘기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그 정도 사시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함에 이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은 경건 생활을 날마다 이어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는 노아와 그의 조상 에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그의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에녹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의 신앙이 그의 일생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고 신실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노아 할아버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지 말에 성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내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자유함이 없냐고. 여러분, 교회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독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쇠사슬에 매인 자예요. 복음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율법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자유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자유는 무슨 자유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의 쇠사슬은 칭칭 묶여 있는데, 그에게 묶여 있는데 멸망밖에는 기다릴 게 없는데, 교회에서 떠나서 여기를 떠나가지고 자유함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냐?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냐? 그것이 복이냐? 저 세상 사람. 아니면 죄악의 쇠사슬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독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은 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감독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감독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자유함을 얻겠다고 떠나는데 결국은 뭐가 되고 돌아왔나요? 다 허랑방탕하게 다 당진하고 결국은 어디 돌아와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독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에서, 저 영원한 불의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불신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부인과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의 가정이 된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 가정에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